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성전 이 주제인데요. 이 새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단순한 기적, 놀라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항아리에 들었던 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해진다 하고 한 번 하고 도로 또 씻고 또 씻고 이랬던 그 옛날에 율법, 예법 이런 것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표현되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새 시대 새로운 은총 이런 것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성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전이 나오는데 흔히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정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가까운데 동일한 주제로 성전이 옛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다. 이 그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성전을 지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바자회 할 때 보니까 열심히 팔고 사고 하던데 저는 그 잠바 살라고 돈 냈는데 저한테는 1불짜리를 4불씩이나 받고 또 입고 자랑하고 다닐 때 크다고 벗겨버려가지고 4불 그거 어디 갔어요? 그래갖고 저 파전은 내가 100불을 뒷파지 내놓고 한 개씩 얻어먹다 보니까 어디 갔다 보니까 다 팔렸다고 돈도 안 내주고 이런 장사가 어디 있는가 몰라. 그래갖고 내년에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뒷파짓을 하면 안 되겠어요. 팔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데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도 그랬지만 백화점에 가서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제는 맛있어서 샀는데 가끔은 우리가 살 때 포장지가 이뻐서 물건 사시는 분 계시죠? 가끔 계시죠, 그죠?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우리 미국에서 만드는 핸드폰 그 포장지 상자 하나도 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거 꺼내갖고 쓰긴 쓰는데 상자 버려요, 안 버려요? 얼른 안 버리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잘 안 버린다. 이 상품보다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쏙 빼앗아서 그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 디자인이 예뻐서 사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용성이나 가치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안경 쓰신 분 중 알맹이 없는 안경 쓰고 오신 분 계시죠? 못 내시려고. 오늘 그분 안 오셨나?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겉만 좋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명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명품 살 때 그 품질 따져요? 잘 만들었나 실밥이 터져 나왔나 이런 거 따집니까? 그 이름 보고 그냥 사잖아요. 그죠? 그 명품 들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만 또 명품 들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그분들 이게 품질이 좋아 효과가 좋아 기능이 좋아 이러지 않고 딱 옆구리 끼고 이름 딱 보여보면서 이것은 무슨 무슨 넬 있잖아요. 무슨 넬 코스코도 아니고 있잖아요. 왜 코코스인가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만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잖아요. 내용물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겉모양 좋아요. 이름 좋아요. 여러분 교회 어디 다닐래요?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닐 거잖아. 유명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아이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냥. 아이고 나는 무슨 저쪽에 있는 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교회 브랜드라고 자기들이 장사꾼이야 교회가 브랜드게 상품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이름을 내면 또 그걸로 다 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무슨 교회도 있잖아요. 그 이름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믿음 생활도 겉모양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면 우리 그 안에 믿음 생활 자체도 거룩하고 아주 멋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교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당시가 그랬다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지었대요? 46년 동안 지었던 화려한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사실은 46년 동안 완공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46년 동안 계속 공사 중,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63년도에 마무리되거든요. 완공. 계속 짓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만 안에 가면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든 말든,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오늘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데 막 싸우면서 왔잖아요. 그죠? 누구랑? 내 자신과 내 마음과 싸우면서 왔죠. 한 번 더 잘까? 안 잘까? 와야지. 갈까 말까? 아니, 목사님이 또 오늘 안 가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막 별 생각 다 하다가 이렇게 싸우는 중에 왔잖아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속 사람, 그 사람이 싸우다가 이긴 사람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또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냥 건물만 보고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만나고, 그래 내가 거룩한 백성이야, 건물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게 딱 들어가 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보이는 거죠.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면 다 거룩하게 보이거든. 근데 주님은 달라. 거기서 성전에서 막 짐승하고 뭐 이제 재물 들고 오고 어쩌고 저쩌고 예배 드리고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전부 장사꾼들로 보이고, 다른 사람 덩쳐붙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제물로 드릴 짐승은 울지 시당 바닥같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린다 하고 거기 있기는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와 달리 그렇게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했다, 청소했다, 보기 이쁘게 지장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이게 원고에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요 앞에 하나님께 드린 꽃이 이쁘잖아. 색깔도 어디서 저런 꽃을 구해왔나. 성전에 꽃을 탁 할 때 다음부터 또 꽃 안 갖다 놓으려나 걱정되긴 하는데, 탁 성전은 치장 아름답게 했지요. 그때 꽃 갖다 놓으신 분들 이쪽에 앉아 있는 거 내를 보니 나 일로 보고 얘기할게요. 그 꽃 딱 갖다 놓을 때, 하나님 이 꽃처럼 내 마음도 받아주시고 내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이쪽에 앉아 있다니까. 그죠? 우리 이게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성전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그런 거 잘 보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성전을 우리 가운데 잘 지어서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은혜가 항상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성전이 어떤 것일까? 우선 첫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지고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두 가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잘못된 성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장사하는 집. 이것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껍데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잘못된 성전,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것은 무너져야 된다. 옛날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드리던 재물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매번 그냥 어려운 제물 갖다가 바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대, 성전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성전을 오늘 똑같은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지어주시는 집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 계산하고 갑니까? 밥을 오늘 같이 식사를 할 텐데 아들한테 내가 돈을 얼마나 받고 어머니한테 값으로 팁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고향 갈 때마다 그런 계산서 계산해보고 아버지 집에 가세요. 돈 없으면 저 주차비 낼 거 없고 뭐라 그러죠? 차 이렇게 맡기고 발레비 없고 팁 줄 거 없고 음식 계산할 거 없으면 엄마나 아빠 집에 못 가십니까? 돈 없는데 가서 밥 얻어 잡수실 거예요? 아버지 집은 우리가 계산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실 걸 알고 내가 만일 그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버지께 돈을 내면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자식이 그냥 장사꾼으로 식당 사장으로 생각하나 이러지 않을까? 또 좋아하신답니다. 아이고. 응?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갈 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보니까 뭐예요? 전부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시골에서 멀어서 이제 양을 가지고 오다가 양이 도망간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소나 양은 못 끌고 오다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아주 값싼 비둘기 들고 왔는데 오다가 날아가 버렸네. 옛날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니까 뭐라도 손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살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송아지 값을 내라고 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를 팔면서 상소 한 마리 값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이런 절호의 찬스를 통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꼭 팔거나 사거나 그런 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성전에 누군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청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을 엎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욕심쟁이요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글쎄 우리가 형식적 건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곳에 계시는 그 순간이 성전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함께 계시는 것을 함께 계심이 다 하지 않고 뭐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 모두 성령이 계셔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이 머물고도 남을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떠나서 스스로 성전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막 상을 둘러엎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어디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올라온 시골 촌뜨기 아저씨처럼 생긴 나그네가 자기들이 이제 금 모자를 쓰고 지팡이도 짚고 두루마기 있잖아요. 제사장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건의로 이렇게 있는데 와서 나그네가 와서 둘러 엎어버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외부인이 나와서 너 뭐 밥 먹지 말고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너 예배 못 들어가 이러면 난리 나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모르니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무슨 자격으로 쫓아내느냐? 이렇게 따질 때 하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누가 권세를 줬느냐? 네가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좀 점잖은 식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 말을 믿고 우리가 따라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게 하거나 그냥 뭐 천둥 번개를 치거나 그냥 뭐 어제 우리 바자회 할 때 밑에 불은 없는데 위에서 그냥 파진이 막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야지 뭐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래요? 그 사람들이 오로지 그냥 신앙생활이 건물만 바라보고 황금 성전이 최고야. 이 건물이 그냥 우리를 살려 먹인다.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를 46년 동안 공사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는 누구라도 오랫동안 빌딩을 세운 것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 뭐 AI가 나와가지고 AI 시키면 3일 만에 집을 지어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노동력을 많이 구해서 100명을 데려와서 지으면 3일 지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21절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전이 되신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복구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다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돌을 다시 세우고 벽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차장에 나가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여기 오면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시고 주차장에 나가면 안 거룩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 있어도 건물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비인 껍데기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초가집일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유치원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도 엄청 부자여서 80평 아파트에 살고 이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엄마 하고 불렀더니 그냥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벽에는 그냥 뭐 얼마 해야 텔레비가 좀 제일 커요. 60인치도 아닌 것 같고 한 벽면 전체가 한 면이 다 텔레비전이 걸려있고 식탁에는 가보니까 뭐냐 온 우주에 있는 과일이 다 있네. 동남아 과일, 북한 과일 뭐 다 있네. 먹을 것이 절비하고 텔레비전도 있고 게임도 다 있는데 엄마 하고 불렀는데 그 유치원 어린아이가 그 집이 대굴 같을지라도 평안을 느끼겠습니까? 으앙 하고 울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부유한 공간일지라도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빈집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일 뿐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름방학이 되어서 그 꼬마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골 할아버지 댁을 갔는데 그냥 초가집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녁에 누워서 보면 하늘에서 별이 보이고 그냥 엄마 손을 잡고 겨울에 갔다가 논두리에 갔다가 이렇게 다니는데 어딜 가더라도 자기 옆에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 있고 그냥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고 그러면 그 초가집일지라도 궁궐보다 나은 그 아이 꼬마에게는 아름다운 곳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그 모양인 거죠. 아무리 댁을 갖고 금으로 지어놨을지라도 그곳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염색을 하고 이렇게 저도 염색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다음 주에 제가 염색하고 오면 한번 정말로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내가 염색하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불쌍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바자회를 하느라고 이렇게 몸이 녹초가 되어도 이렇게 우리 사실 바자 얘기 한번 할까요? 이 바자회를 하면 우리가 얼마를 벌고 또 누가 많이 벌고 경쟁도 하고 누가 맛있는 걸 먹고 못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표현이고 형식이요 이런 것뿐이에요. 정말로 바자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이렇게 연합하여 영성 훈련한 거룩한 자리가 바로 바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라 하였으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던 마음들도 그날 부침개 하나 먹고 콩국수 하나 먹고 오늘부터는 화해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는 서로 부모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바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돈이 조금 많고 이런 것은 목숨 걸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 병약한 자들을 내가 한 번쯤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신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 성전 시대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 있는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